12월 첫 주 충만한 교회 예배자로 나온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서 항상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의문점은 왜 교회 나가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가 라는 부분이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날 사업도 안 하고 열심히 문을 닫고 또 예배자로 참여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잘 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는가 라는 의문이 있었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정말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우리 직분을 받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치지리도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계속 망해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 그러는데 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나요?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제 손을 턱 잡으면서, 그래, 너는 참으로 좋은 의문을 가졌다.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다 나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란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먼 인생길을 보면서 죽음 후에까지 영혼이 잘 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침내의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시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신 게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6절을 펼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른 얘기는 다 얘기 안 하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 사람들 중에 성경 66권에서 위인들 중에 누구 하나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었더냐. 그러나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In the end, too good for you. In the end,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제게 들려주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면 믿음의 선진자들처럼 마침내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답이 되었느냐 라고 말씀을 해준 것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오늘 저는 마침내 복을 받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오래전에 어머니께서 제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슬픔과 또한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이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것을, 애굽에서 포로된 지 430년이 되어서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이란 동안 광야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왕 복을 주시려면 광야 생활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왜 예수 믿는데도 지질이 힘들게 하고 나서 복을 주시는가? 마침내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고통이 없이 바로 주시면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격격이 쌓여오는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 그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결국 성공시키시면서 왜 가진 고생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될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이지요. 네, 오늘 11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양이 번성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언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소양이 풍부한 것보다 소와 양이 풍부한 것보다 하나님의 걱정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더 걱정하는 이것이 더 크게 보이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16절에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울레만 레티베카 베아하라테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To do good for you in the end.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봐야 하나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역경에 도달해봐야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하신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축복만 받게 되면 그 복은 화가 되어버리기 말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교만하게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하신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고 복만 받게 되면 그 복은 무시무시한 화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복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영혼을 망치는 저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복의 길에는 항상 고난의 광야 학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고 믿어야 될 내용을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낮아져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낮아지라는 거냐?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번창하고 형통하고 성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갔더라도 내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지요. 낮은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을 가져 있지만은 힘이 없는 채 하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지만은 모른 채 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낮아져야 한다.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해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본주의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광야를 통함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풍부하게
하게 되는 걸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가장 유의해야 될 삶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풍부하게 잘 나갈 때에 어떤 어려움 시험에 걸려드는가 하면 교만이라는 게 오게 된다. 그래서 그 교만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주일 만나가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 힘으로 지금까지 왔어 라는 게 서게 되어서 그것이 염려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 이 풍요로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번성하고 풍부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레헤티베카 베아하리테카라는 부분은 내게 복을 옮겨 드린다, 옮겨 주기 위함이다. 마침내 in the end라는 말입니다. in the end, 마침내 복을 옮겨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포부당당하게 나왔지만은 홍해 앞에서 인간적인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이 홍해 바다 앞에 샌드위치가 된 그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되었지요.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능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사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함으로써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비교해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교육의 과정을 얻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또한 수로 광야에 이르렀을 때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침내 발견한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다 죽게 했느냐, 죽게 할 터이냐, 그러면서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예비해서 물을 달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인간은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깨닫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부딪히는 문제는 또한 식량과 궁핍의 문제였어요. 300만 명이 준비 없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무엇을 먹을까 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다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40년 동안을 먹게 하셨던 주님. 모세가 말하기를 모든 물고기를 다 모은들, 바다의 물고기를 모은들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게 하겠느냐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이 몰고 온 메추라기는 그들이 잡아먹고 또 입에서 코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날 만큼 고기를 많이 먹게 만들어 주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느끼면서 낮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인본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낮아질 수 있을까요? 전영미 집사님 앞으로 이쪽으로 앞자리. 앞자리를 이쪽에 좀 채우세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느껴서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그 첫째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지질이 못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종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불뱀과 정갈의 광야 속에서도 인도해 주셨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장애에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준 걸 잊어버린 사람들은 다 교만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어요. 처음에 사울왕은 하나님이 인도해 준 걸 잘 기억하고 좋은 왕이 되었지만은 이제 나중에 가면서 자기가 인본주의로 돌아서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다가 부자가 되고 풍성하게 되고 잘 되면 내 일이 더 중요해. 하나님이 인도한 걸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한 걸 잊어버리게 될 때에 성경은 지금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건가 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할 때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오면서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한숨과 탄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손 내미셔서 인도해 주신 그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우리가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한 우리가 번성하고 풍요하게 될 때에 교만해져서 언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느냐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둘째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반석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 물이 나오듯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루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로는 뭡니까? 마침내의 결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침내라는 것은 end에, in the end, 마지막. 성경 66권의 결론은 마침내인 것입니다. 레티베카 베아하리테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레티베카 베아하리테카라는 이 권능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지질이 나는 안 되는가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To do good for you in the en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은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번창케 하시고 영혼을 생명을 주시며 생명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겸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이겨야 한다. 시험을 이겨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순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험에 이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300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은 아담과 아브라함은 잘 몰랐죠.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먹이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야 살고 또 먹을 것이 많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계명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그냥 떡만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지 우리의 고통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안 지키는 것이 자유한 것 같지만은 정반대예요. 빨간 신호등이 왔을 때 우리가 멈추어 서서 지킬 때 사고를 면하는 거예요. 자유한 게 아니에요. 난 빨간 신호등이 와도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지나가다 보면 사고가 생기고 죽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킬 때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순종하라. 네,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경배하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왜 이렇게 계명이 많아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다 잘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계명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열조에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수단과 노력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며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전문 어부예요.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예요. 갈릴리 바다에는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새벽이 되면 물고기가 다 없어져요. 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얕은 곳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아침이 돼서 이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배에서 그물을 걷어가지고 다음날 잡아야 되겠다 하고 그물을 정리를 싹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시려고 이 배를 조금만 물려달라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바다 속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지만 저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리이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 배에도 가득히 채우고 동료들을 불러서 동료들의 배에도 가득히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기술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환경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눈에는 아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런 것은 하나님이 개의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광야를 통해서 교육시킨 것이 바로 그것이, 광야라는 것은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방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것은 떡도 있고 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모든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주시고 우리에게 철따라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신명기 8장 오늘 17절에서 18절에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한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식인 유대인들 오늘날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모두 다 재물을 손에 쥐고 있어요. 미국의 거대한 나라의 경제적인 핵심, 이 경제적인 능력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선진제국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부하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의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의 축복을 받는 삶은 시험에서 이기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환경을 보면 시험에 지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 시험에 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만 보면 불뱀이 와서 나를 잡아 삼킬 것 같아요. 생명이 완전히 위독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노뱀을 만들어서 여기를 보라 했을 때 그 뱀을 바라봤을 때 다 구속이 되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300만 명이 광야 40년을 견디고 얻은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할 때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축복을 받는 삶, 시험에서 이기는 삶에서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항상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계명,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손해가 나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티베카 베아하리테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는 뭘 명심해야 되느냐?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불순종의 결말이 파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범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이럴 때 인간적인 쾌락을 느낄 수도 있고 성취를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다 잘 되네 했지만 성경 66권과 인류의 역사에서 뭐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결말은 파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 힘듭니다.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은 좁지만 힘들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결과는 황홀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힘드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 뒤에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황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불순종의 결말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면 조금만 양보하면 아주 작은 걸로 다 막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분노해서 감정 다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이렇게 다툰 결과가 뭐가 되겠느냐라는 걸 바라보는 거지. 결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게 되고 내 속이 덜 상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므로써 이 불순종의 결말을 바라보므로 파멸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침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복을 받는 삶의 세 번째 원리는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은 사탄의 시험 속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인내했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침내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만들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학교를 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란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 전체 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복을 받고 참되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졸업시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창대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믿는 믿음은 어떻게 성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믿는 이 믿음이 길러질까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우리는 마침내 축복을 받는 믿음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자는 그 영혼은 결국 파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14절에 보면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자의 영혼은 결국은 피폐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재물 얻기를 위하여 기도해요. 부유하게 되고 건강을 잃지 않고 자식을 많이 두어 다복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적 부여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물질만을 의지하는 자는 삶이 나태하고 방종하게 되고 물질 만능주의 사고에 빠져서 영혼이 피폐해진다. 영혼이 메마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믿는 믿음이 어떻게 길러지느냐?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어이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언 11장 28절.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느 분이 헌금을 많이 했는지 주보에 내지도 않아요. 단지 목사님이 기도할 때만 잠깐 이름 부를 때. 또 우리가 헌금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정성과 뜻을 모아서 가부의 엽전 두 두랩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많이 충만한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을 갖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목사님 힘드네요. 그래서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복된 삶의 믿음에 길러지는 방법은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축복의 전주곡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인간이 고통으로 인해서 받는 시험은 틀려요. 어떤 형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오는 시험은 그 시련은 축복의 전주곡이다라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에서 시련을 딛고 일어났던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김원기 선수, LA 레슬링 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갖게 하신 그 이유가 낮추고 시험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결코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시련으로 인한 고통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시려고 하는 시련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시련을 통하여 연단되고 겸손하여 당신의 큰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축복의 전주곡임을 믿고 조금도 낭망치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련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련이 클수록 축복 또한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내로 그 시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로마서 8장 10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믿는 믿음은 어떻게 길러지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신앙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나 이렇게 많은 돈도 벌고 건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냥 가져가시면 바로 인생이 무엇이며
안개와 같은 존재니라.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했어요. 누가 재물 얻을 능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을 모아서 부유하게 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힘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쉽고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착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실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여기까지 갈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마침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자로 인정할 때 우리는 마침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전지의 힘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이 자기 혼자서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인간 역시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는 이상 결코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이라는 자체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얻든 간에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그 얻어진 것 역시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이상이 2만 명이 넘어갔다. 그 2만 명 중에서 놀랍게도 90% 이상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피조된 세계, 하나님이 만든 원리대로 살고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재물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풀 한 포기, 나무 한 조각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소유로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가 일수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교만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해서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아니고 모든 것을 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신 것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면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티베카 베아하리테카 To do good for you in the end.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재교육을 시켜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고 믿으며 탐심이나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신 후에는 마침내 크시고 많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고난이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산다는 것은 체험하고 깨닫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결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부정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